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4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각 사람에게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우리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성령님께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 각자를, 각 지체를 사용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의 육신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각자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방향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성령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 가지 성령님의 사람에 대해서 보게 됐는데 그 첫 번째는 성령님의 사람은요, 미리 알고 승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미리 우리 앞에 있을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우리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인에게는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그 사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 그분이 다름 아닌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도요, 육신과 세상과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미리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둘째 성령님의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네,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해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요.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성령님이 우리 각자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영원히 나의 보증이 되시고요, 내가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요, 새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 버는 일이 우리의 본업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람은 그 본업이요, 그 일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성령님의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셔서요, 사람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네, 우리 그 고넬료와 베드로를 성령님이 만나게 하셔서요, 고넬료가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만나기 전에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전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신자가,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한 일에 방해가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방해물이 바로 아까 육신과 세상과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육신과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람은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요. 또 가능하다면 금식까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그의 길을 승리하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성령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문 1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이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은 바로 이 먼저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 안으로 들어오게끔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람은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소속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결론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우리 지체들이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그 이유는요, 먼저 바로 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교회 안으로 모아주셨다는 겁니다. 들어오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일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당연히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권이고요, 하나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여기 감독자 바로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양떼들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이 교회 지체들 또 양들 성도들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가장 하나님의 그 가장 귀한 것 바로 그분의 피 생명을 주시면서까지도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피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사람의 권리고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람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리고 그 값을 치르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무엇보다 우리가 주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는요, 바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우리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바로 골로새서 갈라디아 바로 뒤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치 우리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때를 빼고 광을 내고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그 정도로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때 빼고 광 내신다는 거예요. 그 때 빼고 광 낼 때 쓰는 물과 비누가 뭡니까? 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서요, 교회를 씻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나 주름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예,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듬어 가시고 거룩하게 유지하시고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을 위해서요 그렇게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높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예, 선생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몸에 대한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 본문에 보게 되면요,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들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설명하셨을까요? 때때로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있고요,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있고 그 반대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은 자는요, 이전에 결코 싸우지 않았던, 싸울 필요가 없던 그런 싸움을 시작합니다. 바로 내 안에서요, 내 마음 안에서 성령과 육신이 싸웁니다. 육신은요, 계속해서 죄를 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 둘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의 편에 있다가요,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왔기 때문에 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옛날의 친구 마귀가 이제는 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 올바른 성품, 완벽하게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성품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육신과 계속해서 대적하고 싸우고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아멘. 육신이 이끌으신 대로 우리가 나갈 때 그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게 하나도 없고요,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따라가서 행했을 때는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 성령과 육신이 대립하는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반목하고요, 심지어는 우리 양심까지도 더럽히는 그 육신이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 생각이 옳을까? 저 생각이 옳을까? 나의 계획이 정말 옳을까? 나의 계획이 잘못되었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그 속에서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요, 육신이 선택하는 대로 가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안 따라주기 때문에 이 교회가 심지어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데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했습니다. 물론 여기 바울 사도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나아가서요, 우리가 각자 접하고 있는 모든 곳, 모든 모임, 또 모든 관계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요, 바로 예수님이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검 아시죠? 검, 칼이죠.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리라. 아멘. 왜냐하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가족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최고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주인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사람이 됐는데 그들은 아직 성령님의 사람이 못됐습니다. 마귀의 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지만 영적으로 싸움 안에 있다는 겁니다. 혈과 육의 전쟁은 아닌데요. 그리고 그렇지만 더욱 치열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더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바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로 인해 또한 교회를 사랑하기를 멈춰버릴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교회를 사랑하도록 방해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분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분리는 무엇입니까?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교류를 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같이 해서요, 같은 이득을 얻지 않는 것을 분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같은 이득을, 그 이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득입니다. 그것을 같이 얻는 겁니다. 얻으려고 같이 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원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또 반대하고 핍박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독한 그 벌침과 같이 쏘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의 강경책이었습니다. 마귀가 너희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거부했고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까지도 그들은 계속해서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서 교회를 마치 거의 무너뜨린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누가 그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는 그 틀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교리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에 나가면요, 학벌 좋고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TV나 언론을 통해서 높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의 말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마귀 사탄은 역사를 해서요, 우리가 교회의 말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승리하고 있고요,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교회 사랑을 방해하는, 교회 사랑을 방해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성령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일을 했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씀하고 그 별칭으로 말하고 있고요, 또 교회행전이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을 만큼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얻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쭉 한번 볼 겁니다. 뒤에 부분까지 처음부터 해서 뒤로 쭉 가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아멘. 예, 여기 그의 말은 누굽니까?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또 여기 그들에게 더해졌어.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더해졌습니다.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으니까 더해졌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했습니까? 46절 그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46절 시작.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 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학교입니까? 네. 어디 가족 모임입니까? 아니죠. 교회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을 여기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도행전 9장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요 그렇게 해서 든든히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시키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를 향했습니다. 성령. 사도행전 11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시작. 그때에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그 사울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유대교에서 이제 도리어 사울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잠시 다소라는 자신의 고향 다소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누가 하겠다고요? 누가 바나바를 보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위로해서 그 바울이죠? 그 바울이 그 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 바울이 했던 일을 심지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뒤에 올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하실 것이다. 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정말 놀라운 일을 그는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가요 우리에게까지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교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6절 시작.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아멘. 여기 그를 만나고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요. 무엇을 했습니까?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요. 그 얼마나 그 성령님을 통한 가르침이 컸고 선한 영향력이 컸는지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어서 밖에 나가니까요. 이 사람들 진짜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의미입니다. 완전히 예수님께 완전히 빠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교회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가는 말씀을 듣고요, 그 제대로 듣고 거기에 따라 순종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성령님이 그렇게 그와 같이 큰 역사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모임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또 1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위기가 닥쳤습니다. 교회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까지도, 지도자인 베드로까지도 붙잡혔습니다. 이제 곧 죽을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한 그 출발점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시작.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인과 사울이더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아멘.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만방에 퍼져나가도록 한 그 첫 번째 일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일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도 있었고 별로 인정 못 받는 사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 다 떠나서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그들이 완전히 들여졌다는 겁니다. 거기가, 그 장소가 바로 교회 당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우리 형제님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그들을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니라. 아멘. 여러분,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믿은 유대인들은 저 이방인들이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요,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성령님의 힘으로 역사를 막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그걸 확인하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들 보내서요, 진짜 이방인들도 회심하는지를 확인한 뒤에 큰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열심 있게 그들은 나아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5,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니라.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아멘. 성령님께서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여기를 향해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알려주신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모임이 교회였던 겁니다. 또한 다른 구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도시들을 지나갈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을 그들에게 전달하여 지키게 하니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아멘.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님을 통해서 세우신 목사님의 지도에 따라서 그들이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졌습니다. 날마다 수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 시작. 가이사랴에서 내린 뒤 올라가 교회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여기까지 겠습니다. 네, 교회 문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안부를 묻고 챙겨야 될, 그리고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그 모임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사실. 교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제목이 바로 교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기본이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과 그 뒤에 부름받은 바울, 바나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같이 교회 안에서 활동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머무는 곳도 쉬는 곳도 교회였습니다. 교회와 동떨어져서 혼자서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나큰 유익을 이 땅에서 그들은 누렸습니다. 물론 비록 고난은 당했지만 그들은 이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하늘 왕자 앞으로 그들은 가서 이제는 그 안에서 영원한 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의 사람들로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 후배들에게 지금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속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요, 성령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만났을 때 우린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빛이 비쳤고요, 그에게만 비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만 비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뭘 해야 될지 그는 물었고, 예수님은 그에게 얘기할 것을 얘기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경험을 했다면, 만약 우리가 했다면요, 나같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을까라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를 그렇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눈을 닫으셨습니다. 눈이 볼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멀게 함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 누가 왔는지를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 보게 되면요,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곧은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아멘. 선생님께서요, 이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나도록 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 9장 17절부터 20절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 뒤에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아무 일이나 하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기 사울과 아나니아의 예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가 시력을 받는 것은, 사울이 시력을 받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바로 그가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의 출발점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사울로 하여금 침례를 줘서 거기 다마스커스에 있는 교회에 속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행전 2장에도 그 예가 나오죠. 아까 우리 첫 번째 읽었던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에 있던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교회가 있었고요. 3,000명이 거기에 더해졌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고요. 그 안에 그 교회에 더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울도 똑같이 물 침례를 받으면서 다마스커스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속하게끔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속하게 해서요, 거기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요, 그 사랑하는 의미로 주님의 올바른 교회 안에 속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자신이 저 하늘에 있는 완전한 교회, 거기에 속해 있으므로 이 땅의 불완전한 지역교회는 속하지 않는다, 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이 그것이 하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국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습니까? 교회는 제쳐두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러한 주장들, 이러한 삶이 잘못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흠정역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교회에 대한 구절이 117번 나옵니다. 근데 그 117번 중에 거의 99%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하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의 교회들, 갈릴리,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움, 바울이 갔던 모든 그 이방 나라, 이방 도시들, 거기에 다 교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땅의 교회들입니다. 하늘의 교회가 아니고요, 땅의 교회. 예수님은 땅의 교회를,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에 있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죠. 하늘의 생활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 나가는 모임. 그리고 하나님은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늘의 일들을 경영해 나가시는 겁니다. 신약교회, 신약 성경에서요, 교회를 가장 먼저 언급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이 또 18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8장 1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땅과 하늘 중 어떤 것을 먼저 언급하셨습니까? 묶고 푸는 그 말씀하실 때 어느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땅입니다. 땅입니다. 땅.
그리고 18장에서도 똑같이 땅입니다. 하늘은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땅에서 내가 세운 교회를 섬기고 소속돼서 섬기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먼저 의미하죠. 목사님을 의미합니다. 또 거기에 18장에 나온 거는 너희라고 있습니다. 그는 앞에 구절에 보게 되면 교회라고 나옵니다. 교회 우리 지체들,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없는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 복음 이외에 또 더 귀한 하나님의 진리들을 그들이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교회 없이 섬긴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단체들, 파라처치라고 합니다. 파라처치. 거기는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이 이 성경 속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면요, 한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책임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권리와 책임을 잘 수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고요. 사도행전이 이 기적들이 막 가득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주신 기적들이 가득하잖아요. 그것이요, 성경이 완료되면서 끝난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요, 분명한 거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게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아멘. 여기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 주님 앞에 회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또 에베소서 3장 21절입니다.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주님, 우리가 거기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물어보시겠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 잘 따랐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성경 66권 전체를 말씀하셨,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주님 안에서 분명해지고요, 거룩해지고 분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요, 내가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소속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바른 교회라고, 이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바른 것을 추구하고 목적을 거기에 두고 나가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확신을 주신다면 그 교회에 소속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따르고 정해진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서신서에서 계속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거를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 바로 규정해 주신 것, 바로 그 안에서 각 사람이 주님이 부르신 대로 맡기신 대로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규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 할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는 그런 풍습이 없느니라. 여기 풍습이라 했습니다. 앞에 맥락을 보시면 바로 머리카락에 대한 예입니다.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요, 여자는 머리를 덮으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나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규례를 주었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렇죠? 디모데전서에도 심지어 의상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단정한 옷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규례들입니다. 교회에게 준 규례들입니다. 또 우리 주의 만찬이라는 규례가 있죠. 주의 만찬. 고린도전서 11장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은 일들은 내가 가서 질서 있게 세우리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이니라. 아멘. 화평이 뭐로 보여집니까? 14장 40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아멘. 질서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화평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들과 규정들은 교회가요, 아까 교회를 세우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요, 흠없고 거룩하고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단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 질서들과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잘 가면요, 나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오신다고 했습니다. 불시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여기 영적인 선물들에서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선물들. 영적인 선물들, 이제 성경이 완료된 뒤로는 없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뭐 방언, 타언어, 기적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대언하는 거, 영을 분별하는 거, 이런 것들 성경이 이제 다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또 역사에서 병을도 고쳐주시고 또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또 선물들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각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소속돼서 교회를 사랑하려면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목자와 성도가, 양이 있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적으로 미리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했습니다. 목자의 임무는 양들을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단순한 것이지만 아주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이 안에서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를 또 언급했죠.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그 교회의 지도자의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한 구절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한다면요, 우리가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툼들이 해결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아멘. 1차적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양떼에게 본이 되라. 또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목사님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목자장이 계신다는 겁니다. 목자장. 목자장 누구시에요? 예수님입니다. 목자장. 그리고 목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우리 하위 목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하위 목자. 지금 세상이요, 질서가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중에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잘 보고 있잖아요. 뭐 국가적으로든지 가족이라든지 보고 있습니다. 권위를 세워줘야 될 사람은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권위를 맡은 사람은 권위를 잘 행사하는 것.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권위자를 세워줘야, 존중해야 됩니다. 그가 뭘 했든, 그가 잘했든 못했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겁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목자에게 어떻게 하라는가. 그리고 그것을 잘 행했을 때, 목자가 정말 잘못했다면 거기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교회 안에는 결코 또한 필요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이 너무나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지만 지체는 각자. 근데 그 지체가 자기 일을, 역할을 잘 했을 때 몸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의 거를 참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참견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참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와줍니다. 도와주게 되면요, 몸이 바로 세워지고 건강하게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내가 할 일을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 주님의 몸 된 이 교회를 위해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요. 고민해도 안 나오면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고요. 안 되면 금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된 지체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내 눈에 교회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더라도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목자장, 또 우리 목자의 규례, 규칙, 규정입니다. 그것을 잘 지킬 때 그것이 이득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나에게 돌아가. 내가 좋아. 내가 잘 돼.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최종적으로 영광 받으셔야 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Continue thou in the things